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토라 퍼신 5784 36번째인데요. 오늘 제목이 샬라크입니다. 샬라크. 히브리어로 샬라크는 보내어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샬라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샬라크.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샬라크.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들이라. 그래요. 자, 오늘 이 본문의 이 여정을 한번 잠깐 스킵을 해보면은 출애굽기 12장부터 시작됐던 6월절 출애굽 과정에서 무교절 초시절을 지나고 이 오순절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한 1년 정도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이렇게 거치하면서 편제를 이루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의 군대를 형성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된 건데 우리가 먼저 가서 점령할 그 땅을 정탐을 해봐라 해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이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 본문의 요 흐름이 바로 요 12 족장들, 12 지도자들을 가나안 땅에 파송하는 요 장면으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12지파의 수령들을 모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여기에서 요 현장에서 이제 사단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보냈으니 보낸 이런 과정에서 보냄을 받은 그러한 그 일꾼들의 사명과 상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후로 40년이 지났죠. 광야 40년이 이렇게 지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여리고성 정탐하는 또 두 정탐꾼을 보내는데 여호수아 1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샬라크. 그래. 자, 그래서 두 정탐꾼 그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죠. 여호수아 1장 4절에 그 여인이 두 사람 이미 숨긴지라. 그래서 그가 이미 6절에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러면서 요 그림으로 이렇게 귀착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어 샬라크 12 족장 대표 그래요. 그다음에 2명을 보내어. 그래서 요 과정이 도대체 우리와 뭔 상관이 있는지 한번 우리 이 시대를 비추어서 오늘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년의 광야 생활은 말세를 만난 우리들의 거울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요. 아모스 3장 6절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미래에 되어질 그 일들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보이시고 즉 선지자들에게 보이시고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상황들을 다 깨닫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지자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바로 이 모세를 통한 출애굽 이 여정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 정복 여정 전체가 하나님께서 장차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는 비밀이다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 비밀 그래. 이 비밀을 그때그때마다 보여주시면서 해석을 하게 하고 예언하게 하신다. 즉 예언 그래요. 예언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은 어떻게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예언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사도들이 바울이나 그 다음에 요한 사도나 베드로나 야고보 사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 말씀들의 근간이 어디에 있었을까?
즉 구약에 아까 말씀드린 구약에 되어진 이 미리 보여준 이 사건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의 해석을 한번 볼까요? 우리 고린도서 10장 1절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러한 일들은 그래요.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래요. 즉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본보기 토포스라고 이렇게 헬라어인데 거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울. 그대로 비춰주는 겁니다. 그대로 비춰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까지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 모형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요. 말세는 언제부터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69일의 이후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요때로부터 이제 70일에 여기까지가 이제 말세입니다. 말세. 사도들이 말세라고 이게 명명을 했죠. 바울 사도도 말세라고 했고, 근데 베드로 사도도 말세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69일에와 70일의 이후로는 그 어떤 세계가 없습니다. 구속사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이제 이런 과정들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요한 사도가 계시록 11장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책량하되 그래요.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방인이 42달 동안 이렇게 42달입니다. 전 3년 반도 3년 반, 후 3년 반도 3년 반 42달 1260일인데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 그들이 굵은 배 옷을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래서 이 두 증인이 후 3년 반 동안 1260일 즉 42달. 그래서 이방인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짓밟을 때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두 증인이 동일한 기간 내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굳건하게 소망을 주면서 지킨다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은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그들은 그래요. 즉 두 증인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해서 두 증인의 역할들을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이 요한 사도가 예언한 겁니다. 요한 사도가 두 증인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근데 계시록에 대한 이런 모든 부분들을 후 3년 반에 되어질 일들을 증언을 하죠. 전반부는 사복음서를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을 그대로 그냥 다큐멘터리 찍듯이 비디오로 찍듯이 찍어가지고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도들 즉 바울 사도나 요한 사도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이런 모든 부분의 사역을 어디서 밑그림을 취했느냐 하면은 바로 이전에 보여주셨던 모세를 통한 출애굽 여정의 전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출애굽 전체의 이 부분을 밑바탕에 그림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재해석을 한다. 이렇게 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토라 포션을 했던 그 내용은 바로 이렇게 구약에 있었던 이 사건들을 구약에 있었던 이런 사건들을 조명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이렇게 재해석을 하는 이런 패턴으로 여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었죠. 근데 오늘의 이 포커스는 뭐냐 하면 바로 열두 지도자를 파송을 하고 이방인 시대 40년, 광야 40년의 여정을 지나서 두 정탐꾼을 파송한 이 그림이 바로 앞으로 진행되는 이 스데반 집사의 이 돌팔매 사건과 그다음에 2000년 후에 두 증인 사건으로 매칭이 된다. 즉 두 그림이 똑같다. 이런 취지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왜 중요하냐면은
앞으로 우리 앞에 되어질 이런 예언적인 사건이 계시록 사건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계시록 사건이요.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가을절기,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사건이 이루어지는 이 계시록 사건들을 놓고 우리가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이 계시록에 대한 이런 사건들을 해석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구약에 되어진 밑바탕의 그림 패턴대로 이렇게 우리 주님의 사역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2000년이 지난 현재까지 계속 두 그림의 퍼즐을 맞추면서 앞으로 되어질 그 그림들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신, 즉 자기의 비밀을 보이지 아니하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밀을 재해석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런 패턴으로 해석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디테일하게 12정탐꾼의 다른 결과 보고를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 25절에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마치고 돌아와 그래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10명의 보고를 받는데 우리를 보낸 땅에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래서 이 과일을 이렇게 보이죠. 이 과일이 그 석류, 이 과일이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그 큰 야자 열매 같아요. 야자 열매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깨 두 사람이 메고 오는 이제 이런 장면인데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그러면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이제 보고를 합니다. 40일 정탐 후에 돌아와서 자 그런데 갈렙은 다른 보고를 합니다.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래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래 악평을 하네. 그러면서 33절 이하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하면서 부정적인 요소로 계속 부정적인 요소로 이제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그래요. 이거 얼마나 참남합니까?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돼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쥐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진지라 나타나시니라 그래요. 그래서 돌로 칠라는데 돌로 막 칠라랍니다. 이 이스라엘의 나머지 한 300만 명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과 갈렙과 이 소수 그룹을 그대로 돌로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14장 6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래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그리고 회막에서 한쪽에서 이렇게 돌로 치려고 하는데 이 회막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 이 사건을 여러분들 염두에 바짝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편 39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요.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로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내 입을 굳게 다물고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서 막 입으로 토해내고 싶어도 참고 인내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절제와 인내 과정을 거치면서 인내하고 견뎠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렇게 넘어가게 해주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이 연단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바로 그런 길들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백전노장이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민수기 14장 26절 이하에 말씀을 하셔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러면서 이제 판결을 내리시는데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기술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죄악을 담당한대요. 40년간 죄악을 담당하면서 이 여정에서 가데스바네 이곳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을 광야 40년을 유리방황하면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면서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벌을 내리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고난의 길이지만은 이 지역을 지나가는 이 이방 나라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사랑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히브리서 3장 15절에 이 과정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today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래. 하나님 말씀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3일길이 앞서가시면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 백성들이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에 전부 다 멸망당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 대목을 바로 한번 신학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께 제목을 달았는데요. 사도행전 6장 8절 이하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과정에서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로 논쟁하는 이런 장면들이죠.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가 7장 51절 이하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그래요.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멸망의 길로 인도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소수의 무리들을 대적하는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니라 그래요. 좀 큰 거를 볼까요? 이 스데반 집사가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로 내리치는 이런 장면들인데 스데반 집사는 피를 철철 흘리면서 누구를 보시냐면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서 본 듯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46장 9절에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쪽부터 보이고 그래. 이 사건들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일까요, 여러분? 바로 모세와 그 12정탐꾼 얘기,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거부하면서 그 지도부를 공격하는, 돌로 치고 공격하려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이 그림이 세월의 격차 한 1500년 정도의 세월의 격차만 있을 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여정과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장차 되어질 일들의 이런 그림들이 딱 매칭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모세 때 이때로부터 광야 40년의 여정, 광야교회가 40년을 이방 지역을 유리방황하는, 그런데 이방 나라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처럼 바로 요 사건이 있고 난 이후로 광야 40년이 아니라 기독교 2000년에, 이제 2000년이 될 줄은 몰랐죠, 사도들도. 2000년의 역사가 이방 지역의 역사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할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바로 이 사건을 만나죠.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태형을 마친 다음에 다메섹으로 가는 여정에서 이 사울이 바로 빛보다 더 강한 예수님의 현현을 맛봅니다, 여러분. 자, 이때로부터 이 사도행전 이후로 계속 읽어보면은 바울이 눈이 멀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눈이 안수를 받고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적 비밀을 깨달으면서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 바울 사도가 회심을 하고 이때로부터 이방인의 추수 시대가 계속 이루어졌는데 사도들이 이렇게 2000년씩 갈 줄은 몰랐죠. 바로 자기 시대에 올 줄 알았는데 69일에와 70일의 요 사이 이 말세 때에 요 이방인의 추수 시대가 끼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길게 갈 줄은 몰랐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 2000년 요때로부터 2000년 흘러서 우리 시대까지 오는 이런 것들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사도행전 13장 40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로 우리가 이방인으로 향하노라. 그래요. 바울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을 하고 계속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그래. 유대인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듣고 돌 갖고 덤벼드는데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여 그래요. 즉 이방인의 추수 시대가 열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황무함으로 채워져 가고 이방인의 추수 때까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1장 거기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역할 속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은 더러는 완악해지고 황무해진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 사도의 복음을 증거받으면서 시대가 흘러 2000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 나타날 바로 직전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약의 사건들을 이렇게
출애굽하는 과정과 이런 이방인의 과정과 이런 것들을 깨달은 사람들은 바로 요 시대의 요 흐름을, 두 주인이 나타나는 요 시대의 흐름을 깨닫는다는 얘기인데요. 요 두 주인의 시대의 흐름이 어딘가요? 바로 여리고성의 두 정탐꾼 사건하고 이렇게 매칭이 된다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두 증인의 역할을 하는 어떤 그룹이, 어떤 그 단체가 형성되면은 바로 후 3년반, 1260일, 42달 이런 과정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사도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로 가게 함이라. 그러면서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가는 그런 바울사도. 바울사도만 갔습니까? 아니죠. 12사도가 전부 파송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되지 땅끝 이방인 시대의 모든 지역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통해서 주어진 이 복음을 받아들인 걸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보냄을 받은 샬라크,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따라 충성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바울 사도가 복음 증거하면서 바울 사도가 평생 동안 1차, 2차, 3차 마지막 로마까지 가는 이 복음 전도하는 이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어려움을 당했는지 한번 볼까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그래요.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이런 쭉 어려움 속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가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 복음의 여정 마지막에 이 로마에서 목뱀을 당하면서 피를 쏟았습니다. 여러분, 피를. 그래서 이 복음의 증거는 그 복음 전도하는 사람과 함께 피로서 증거되는 거죠. 피로서 증거되고. 계속해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보냄을 받은 자들은 순종하면서 이 마지막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초대교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전해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이방인들이 이제는 이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는 이 여정이 중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제안합니다. 바로 초대교회 때 우리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던 바울 사도가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따라올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오직 성령에 매여 성령이 인도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참여하는 자들이 이 마지막 사명을 이렇게 감당한다.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여서 오직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훈련되어지면서 성령이 이끌려 예루살렘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는 충성된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